10월 1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은 스가랴 9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13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랴서의 말씀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런 메시아의 오심, 그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고, 특별히 9장과 14장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에 관해서 많은 내용을 참고하고 인용하고 있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들, 돈이 많고 하맛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데, 평화를 위해서 승리자이시지만 에쿠스를 타지 않고 흰말을 타지 않고 주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승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읽었던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오게 되면 땅이 석회질이라서 마치 무슨 기계로 판 것처럼 땅이 완전히 그 구덩이처럼 파지게 됩니다. 침식이 되죠. 그래서 군데군데 사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깊은 웅덩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 내용을 9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 왕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으나. 무덩이에 갇힌 자들처럼 이 시온의 딸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덩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구원될 것임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웅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한 3m 이상 되는 것도 있어서 우리 옛날 우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물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없는 웅덩이가 있어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즉 지금 이민족의 정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이것이 이제 예수의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의 포인트는 12절 말씀이죠. 참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문학 노벨상 수상자보다도 더 멋진 표현을 하고 계시죠. 12절 보시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웅덩이에 갇혀 있는데 소망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참 늘 말씀드리지만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참 슬픈 일, 어처구니 없는 일,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 우리 속에 참 많습니다. 정말 내가 재판관이라면 정말 어떠한 법을 동원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만, 참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죠. 말하고 싶은데도 말할 수 없고,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도 취할 수 없는, 늘 말씀드렸지만 제일 힘든 사람의 유형이 자기의 웅덩이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자기 속에,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죠. 좌우간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렵고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그럽니다. 그 웅덩이를 보면 밑은 깜깜하잖아요. 옆도 흙이고 단단한 땅입니다. 그런데 웅덩이의 희한한 점은 위는 뚫려 있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나요? 문이 닫히면 창문을 여시나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가 아무리 깊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늘에 뚫려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아무리 갇힌 자 같으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어제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피곤해요. 정말 피곤합니다.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골프를 한번 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초보자들은 사람을 막 때리거든요. 옆에서 공 치는 사람을 잘못 쳐가지고 그 공이 지켜보는 사람을 막 때립니다. 어떤 때는 공을 쳤는데 공교롭게도 잘 맞아가지고 앞에 가는 사람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럭비공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하거나 럭비를 하면 꼭 사람의 특성을 보는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비가 나도 선 밖으로 나가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골프인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의 존재를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능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 12절에 11절에 웅덩이를 말씀하시고 12절에 소망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결국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를 의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침묵하고 하나님께 상황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30장에서 20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팔이 길어서 힘이 있으셔서 그 웅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출구가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사방이 답답한 겁니다. 제가 공황장애라는 것이 뭔가를 이해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황장애가 오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답답해요. 특별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 요인이 눈앞에 보이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공황장애라 하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그래도 출구가 있더라고요. 출구가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갇혀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그리고 열어놓으신 탈출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못 둘 수가 있겠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12절에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고 참으로 주기도문처럼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다. 나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면이 초과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물 없는 웅덩이 속에 예레미야처럼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갇혀 있으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한 탈출구를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또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에 주님, 오늘도 힘을 얻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얻게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계시기에 하루의 발걸음을 또 옮겨갑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치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칭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위로를, 격려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갇힌 자 같으나 하나님 자유로운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빗대어 인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그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진력하며 갔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막막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바꿔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기쁨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정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하루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